예, 오늘 9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두고 이제 그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가정문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또한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또 삶의 보장을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그냥 그림의 떡같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 확실성, 또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좀 힘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그 용기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짐도 필요한데 뭐 그러다 그렇게 되겠어? 근데 결국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경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고난의 때에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내가 어떤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주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것을 채워주시더라. 내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삶,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또 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채우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또 이 그 어떤 정서적인 것에 채우고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으면 이제는 그러한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 분명하다, 이것은 진리다,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즐겨 듣고 또 주위에서 듣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좀 어떤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 보면 그걸 잘 극복했거든요. 결국 생각에서 이건 참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정말 힘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내가 그걸 못하겠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아까 살폈으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몇몇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율법을 받고 또 거기 그 모든 것을 압수판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늘 가까이는 했어요, 그들이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렇고 그 율법은 항상 가까이 두고 살았어요. 계속해서 또 가르치는 일도 했고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도 계속했는데 이는 그 말씀을 주위에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자칫 그런 코스에 빠지기 쉬운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기도는 간다든지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든지 할 때 일반적으로 그 말씀이 그 주로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원 가면은 성경상에서 여러 사건이라든지 어떤 위인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설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그 들었던 또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 비교적 빈도가 좀 잦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설교했던 것을 다시 또 재탕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그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조명을 통하여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이 하나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인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이 저도 이제 그렇게 접근을 좀 달리합니다. 접근 달리하고 또 내용도 이제 심도를 좀 더 깊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52편 주일 나타나면 52편 설교를 하는데 부족하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 설교해 나간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도 이제 또 인용해서 말씀을 주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도 그 신앙의 우인들이 근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신앙의 우인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녹 같은 경우 또 노아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문서로 하나님 말씀이 문서로 이렇게 글로 되어 가지고 전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구전이죠. 구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전달되어 가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흔히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을 뭔가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 이걸 뭐 영적인 감각하면 좀 너무 거창할까요? 어쨌든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놓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순하게 그냥 그 놓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어떤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모세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직접 그분과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눈 그런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께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이건 정말 소중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그 관심 가질 수 있었던 것. 신명기 28장 1절에 삼가 듣고라고 할 때 그 삼가라는 것이 굉장히 그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도 모르는 새에 지나간단 말이죠. 요즘은 코로나 예를 들자면 무증상 그 감염자 무증상이었다고 감염이 됐는데 무증상이었고 그것이 그냥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이 그냥 그다음부터 지나갔어요. 치료가 됐어요. 뭐 이게 스쳐 지나갔다 이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상당히 그 예민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경험하고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는 어떤 때가 있어요.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무증상이에요. 무증상. 증상이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죠. 지나고 나면 그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이건 너무 내용이 심오해. 이건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씩 둘씩 단서를 잡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친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게 뭔데? 그렇게 중요해?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똑같이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도 꼭 학교는 꼭 가야 된다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빠질 수도 있지 이런 분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공식적인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공식적인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이것은 공식적인 시간이고 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따로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 시간만큼은 좀 집중해야 되겠다. 아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훔치려고 하고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성경 보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실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예수님의 타신 그 배를 뒤엎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그 사단의 그 모습, 갑자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뺏깁니까?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죠? 이런 세상이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뺏겨요.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저 신앙생활과 연관시켜가지고 교회 와서 시험이 들어요. 설교 듣다가 또 시험 들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근데 우리는 전문가의 얘기는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 전문가고 또 설교할 때 어떤 성경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가장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도 제가 그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뒤엎으려고 했던 그 광풍이 그게 무슨 사단의 역사냐, 무슨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욥기를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욥기 한번 1장 보세요. 욥에게 4번의 전갈이 옵니다. 처음 다 욥을 낙심하게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절망의 상황으로, 뭐 재산은 둘째치고 자식까지 다 잃었으니까 4번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나귀도 있었는데 다 어디가 뺏기기도 하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불바다가 돼가지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집에 폭사주장하게 해서 다 죽겠다.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였거든요. 동시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보고할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딴 사람 와서 하고 딴 사람 와서 하고 뭐 거리상으로 좀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은 사단에 대해서도 정보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얘기해. 이건 뭐 귀신의 장난이다, 뭐 귀신 들렸다. 저 그런 얘기 쉽게 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뭐 예언이 이랬다,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것도 제가 상당히 그런 모든 건 조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아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빈도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기 쉬워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사단은 이 어떤 자연 현상까지라도 먼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상당한 힘이 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단은 하는 일이 자연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렇게 그 자연 재해를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딱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단이. 그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악한 일 하는데 얼마나 바빠요. 그렇게 잔디잔 일을 하겠어요? 리더를 꺾으면 되니까 리더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너무 급한 나머지 예수님이 왜 이런 데서 잠이 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해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사단을 긴 시간도 필요 없죠.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깨갱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위험에 많이 이제 당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경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연재해를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불실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과학이 발달하게 하셨고 이 과학의 그 원리에 의해서 백신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백신 접종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백신 맞고 우리 이승에서도 이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서 백신 때문에 오히려 죽은 사람도 많긴 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몸에 과민 반응, 알러지나 이런 과민 반응 있는 분들은 접종할 때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건데, 어쨌든 인류는 이겨나갈 거예요.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치료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월제와 똑같은 겁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질병의 강도가 커지는 만큼 또 인간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어떤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 비등비등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속에서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좀 막아야 되고, 그 사단은 그렇게 하는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을 막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주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 들어서 불필요하게 시험 들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게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게 되죠.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이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에녹과 그 노아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 세 가지 경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성경 책이라는 것이 없을 때니까 그때 어떤 문자도 없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 때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 당시엔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어떤 그 사건 이런 것이 어떤 상형 문자라든지 아주 그냥 굉장히 원시적인 어떤 문자 형태를 통해서 그 나온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전은 이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녹과 노아와 그 아브라함이 정말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당시는 이게 우리가 성경책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 인쇄가 돼가지고 책으로 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단편적인 그 몇몇 지식을 그것을 퍼즐 맞추듯이 짜맞추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키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우면서 그분께 더욱더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으로 채우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겠죠. 그들은 또 그런 것을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영적인 그 예민함이, 아주 섬세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 그런 예민함과 섬세함, 지혜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두에게는 그 외에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해서 얻어지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에녹 당시, 노아 당시, 아브라함 당시 그런 것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지금은 없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주의 깊게 듣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할 때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성령이 충만치 않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그걸 심각하게 또는 아주 중요하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아주 정말 진지하게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살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바울의 특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낙원에 이끌려가서 주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들었다 이거죠.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창세기에 있던 내용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죽지 않고 하나님 하늘로 옮겨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다. 또 히브리서 보면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봤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일생을 두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또 어떤 때로는 내 마음에 또 가슴 아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욥과 같이.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세요.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십니다. 믿음을 얻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성경이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다가 내 밭도 아니었어요. 밭을 일구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것 같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목해서 그 주의 뜻을 이루고 살고자 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다 보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진주를 그 좋은 진주를 구하러 그렇게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발견했어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또 더 살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어떤 수고를 행한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일상에서도 그렇고 일상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상생활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파고하는 그런 시간 내가 직업이든지 살림한다든지 이런 게 그냥 일상에 할 때 일상생활 속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도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는 이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을 두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에녹이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인정받았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또 자꾸 저해하는 그 막는 그런 것이 어디 나오는가? 로마서 8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에녹은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한다면 여기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지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 안 할 것 같아요?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의미하게 인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스쳐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에 몰입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믿음은 어쨌든 키워야 되고 내 믿음이 가라앉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근데 그것이 어떤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대단하게 갑자기 불이 번쩍하고 가슴이 펑 치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 성경도 없는 그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그 예민함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맛보았듯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내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어떤 계시를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실 때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육신의 주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을 뒤로 제쳐놓고 세상 일이나 육신의 일에 너무 빠져 있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난 방언할 줄 알아요. 그거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 절대로 육신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예배라든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좀 더 어떤 절박한 마음이라든지 어떤 열정적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여러분 삶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물로써 다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신 그 계명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야. 요즘 시대에 옳고 그러면 그냥 팽개쳐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잖아요. 노아가 왜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옳고 그르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요. 자기가 의롭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오는 거 자기 책임이지만은 다른 사람들 어떤 그 안내판 이쪽이 의로운 길입니다라고 하는데 이쪽입니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 이 판도라든지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근데 이쪽이 옳은 길입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잖아요. 이쪽이 천국 가는 길인데 자기 생각에 이쪽이 천국 가는 길이야. 이정표를 잘못 세워놨어요. 주께서 그거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정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옳은 것을 늘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됐죠. 쉽게 말하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는 구원받았잖아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다 물러서 심판받아가지고 다 익사했죠. 근데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또 뭔지 아십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그들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주 앞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키우십시다. 믿음의 방법으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그쪽 그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기후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 이사 가는데 자 여기서 저 강원도로 이사 간다 합시다. 가보지도 않고 거기 집 사니까 이사 가야지. 그장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주목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아이고 그 네팔자에 뭐 그런 일 어디가 있어. 거기 간다고 뭔 일이 있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그건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은. 느닷없이 11장까지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하다니 바로 12장에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한 예민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람의 말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떠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그 미끼 같아가지고 아주 달콤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 들었는데 뭐 사랑하는 딸아 아들 하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 보면요 거기 반드시 뭐뭐 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뭐뭐 하면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주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떨치게 할 텐데 너는 할 것이 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 주어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것을 더 큰 가치를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인데 세상 복 주는 사람인데 누가 그를 저주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지금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됐어요?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복을 빌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많이 축복하시고 가세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갔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온 세상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복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복 주신다고 할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그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신명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복 받았을 때 안 될 일이 뭐겠냐. 내 후손들 잘 되게 하겠다. 내 재산에 복을 주겠다. 에?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받고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완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시자고요. 이제부터 하시자고요. 내가 살아가는 내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드릴 때 그것을 주목해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에 관심 갖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인 이 감각을 예민하게 계속해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예민성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평범한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항상 맨날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 이런 얘기 혹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그 복은 왜 주시겠어요? 수고했다고 복 주시는 거지. 수고도 안 했는데 무슨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넌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난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근데 그런 거 싹 빼고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과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했을 때 수고했다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자손들에게 복 주고 재산의 증식을 허락하신 것은 왜 그렇겠어요? 주의 말씀 이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너는 그것을 아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아주 소중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정말 나는 대단하다.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절대로 날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읽고 나서 또 제가 이 말씀 오늘 낮에 본 그 말씀을 머릿속에 좀 상기하면서 또 오늘 제가 드린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잘 접목시켜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함께 멋진 인생 살아보시자고요. 정말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까지 또 6절까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게 되고 그 지식이 자라면서 우리 여러 가지 얻지 않습니까? 사단은 자연현상까지도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너를 나에게 청구했다.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가지고 실컷 장난질하고 너를 골탕 먹이고 너를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청구했지만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허락하시겠어요? 주님 백성이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주님께서 안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막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인하봐도 되는 건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 세상에 그의 악한 순이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백의 그런 재앙이 임했던 것 같이 저는 이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이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절대로 불합격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정말이에요. 믿음의 옥석,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 사람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이 불로서 지금 그 공의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 같은 것일 때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나가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예민성, 민감성을 키우셔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낮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일시쟁토록 우리가 힘써야 될 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관심 가져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꼭 이루어서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부음받고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힘있게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서 내리막길 걷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 잘 통과해서 무난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